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겪습니다. 알 수 없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요, 왜 있겠습니까? 고난이 꼭 고난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잡아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고난이라 생각하면요, 그 고난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잘 되고 모든 일이 다 즐겁고 기쁜 생각만 한다면요, 타락한 인간들의 심성에 교만하기 딱 좋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게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고난 가운데 두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굴곡이 많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보로 오셨지만 천하의 다윗도 삶이 즐겁고 기쁘고 형통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요, 한마디로 믿음의 선조 다윗의 삶도 파란만장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운 일도 많았고 영광도 많이 받았지만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이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요, 한마디로 도망치는 삶이었죠. 젊었을 때 왕이 되기 전에는 자기 장인 어른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기도 했던 사울에게 늘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있으니까요, 광야에서도 찬송하고 숲을 가운데서 찬송하고 쫓기는 가운데서 찬송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난은요, 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고난이 하나님 곁에 있음을 섬세하게 깨달았죠.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는 안 되겠지 이래 싶은데요, 왕이 되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생각하지도 못하는 경황 가운데 또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과 기가 막힌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허겁지겁 도망하는 그 다윗의 모습,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압살롬은요,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반란을 일으키려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난 뒤에 앞으로 막 전진하고 있는데요, 다윗은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요, 설마 우리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아들이, 딸이 반역을 일으킨다고 상상하는 부모님 있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다, 상상을 못하지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집하고 자기는 유다 집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찬송이 나왔습니다. 또 에돔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왔으면요, 충분히 준비가 됐을 겁니다. 방어할 준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요, 기가 막히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무방비 상태고, 그러니까요,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기가 막힌 상태에서 도망치던 모습이 간단하게 15장 30절에 그 마음을 읊어주는데요,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기가 막히고 슬퍼서 머리를 다 풀어헤치고 머리를 가리면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머리를 가리잖아요.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왕인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감람산길을 가면서 엉엉 울어갑니다. 서글프지요. 기가 막히죠. 이럴 수가 있겠나, 우리 아들이. 이런 처참한 심령으로 도망가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할 때 돕는 사람을 항상 예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성도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요, 구약의 광야 시대처럼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형제를 통해서, 옆에 있는 지사님을 통해서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비한 일꾼이죠. 그래서요, 이웃하고 형제하고 원수지면 큰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손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고난당하는 다윗에게 돕는 그 일꾼을 예비하셨는데 그 한 예가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르실레.
바르실레는요 17장에 등장합니다. 17장 27절에서 29절에 등장하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요단강 건너편 길라 사람 마하나임에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바르실레와 다윗은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더라 이런 기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서로가 알고 있었겠지요. 다윗은 나라 전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의 호족들이나 유지들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 가면 길라 사람 마하나임에 살던 바르실레는 그 지역의 유지더라, 부자였더라, 이 정도 알고요. 바르실레도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이다, 이 정도 아는 사이, 그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친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이런 일은요 성경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냥 서로서로 그렇게 알아가는 관계. 더욱이 바르실레가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부자였긴 했지만 돈이 남아 돌아가서 쓸 데가 없어서 다윗 도망갔으니까 남은 돈, 남는 쌀 그걸로 갖다 주고 먹이자,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르실레가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왕이 복권한 후에, 틀림없이 복권할 텐데 복권한 후에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르실레는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거금을 들여가면서 다윗을 도왔을까요? 여러 가지 경황을 다 찾아봐도 신앙에서밖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르실레가 거금을 들여가며 목숨을 걸어가면서 다윗을 도왔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르실레의 신앙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의 신앙적 판단, 믿음의 판단에는요 지금 비록 권력을 잃은 초라한 신세로 아들에게 쫓겨와서 맨발로 도망갔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유일한 왕은 다윗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판단해냈습니다. 살기 등등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절로 다 돌아가고 장군들과 모사꾼들이 다 글로 모여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 아니라 반란군이다. 지금 비록 힘이 없지만, 초라하지만, 쫓겨왔지만, 맨발로 왔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왕은 다윗이다. 바른 신앙적 판단을 했는 거죠. 그래서 바르실레는 다윗을 돕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더 귀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궁지에 몰려있고 더 이상 바라볼 것 없는 다윗에게 목숨을 건 친절을 베풀면서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귀합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도망갔다는 소리는 뭐라고요? 작전상 후퇴다 했겠죠. 작전상 후퇴했지만 복권이 된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희망 없는 머리 풀어헤친 폐잔병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풀고 감람산길을 갔다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에 전세는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압살롬이 유리했습니다. 아히도벨도 거기 있었습니다. 살기 등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2 마음이 다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임금이 압살롬인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했다면 바르실레의 목숨도요 위태로운 겁니다. 바르실레가 그 유지가, 그 똑똑한 사람, 큰 부자가 판세를 못 읽겠습니까? 다 읽지요. 그가 기회주의자였다면 권력을 잡고 있는 압살롬의 눈치를 보았을 것이고 거기에 아부했을 겁니다. 적어도요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다윗이 맨발로 마하나임까지 도망갔다 하더라도 아는 체를 안 해야 이 바르실레는요 목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 뻔히 알면서도 지쳐있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나가고 돈을 투자하고 생활 도구를 가지고 나왔다. 이게 귀하죠. 사람 눈치 안 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재산도 아깝지 않고 목숨도 아깝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아름다운 도움이고 이것이 참 사랑이고 이것이 참다운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우리도 때때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진실한데 상황이 나를 거짓말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도 있죠. 설명을 못합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겠습니까? 특히나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다윗처럼 기가 막힐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조건 없이 찾아오시는 참다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서 손을 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시고 내가 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내가 대신 다 짐을 졌으니까 너는 위로를 받으라 말씀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참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을 받고 체험하고 아는 성도는 이제는 고난당하는 자의 곁에서 바르실레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주기를 그리스도는 원하고 계십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따뜻하게 사실을 이야기한다고 다 진실이 아니라 했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집사님 알아요, 집사님 마음 이해해요, 조용하게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하면요 용기가 있죠. 그렇게 말하면요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다윗이 복권에서 왕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바르실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달라 할 수 있는 입장이죠. 궁지에 몰린 다윗을 공개했으니까 충분히 이를 자격이 있습니다. 가령 공신록에 내 이름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땅이 부족하니까 땅을 더 하사해 주시고 제2인자의 권력을 고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회를 잡은 겁니다. 바르실레가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을 하고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33절에 다윗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여기서는 은혜가 볼 길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섬기겠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아름다운 이 바르실레는요 34절에서 36절 이 모든 다윗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아름답게 거절하죠. 35절에는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는요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왕을 도왔으니까 자신이 할 일은 다 끝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왕에게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보고 한 것입니다. 나의 봉사에 더 이상 흠집이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이 말이죠. 바르실레의 섬김은 순수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봉사한 것이고 봉사에 알찬 열매가 있는 거죠. 바르실레는 그저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동체를 섬긴 것뿐이기 때문에 내가 공개받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고난 중에 있었지만, 비록 아들에게 쫓겨 맨발로 도망갔지만 다윗은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력자가 옆에 있어서 내가 왕의 마음을 다합니다, 내가 왕 옆에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돌아서도 나는 왕의 편입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바르실레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가 서로에게 바르실레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목숨을 걸고 믿어주고 기다려준 동력자, 그 동력자가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덕스럽게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다윗이 얼마나 고마웠길래 다윗이 죽을 때요 아들 솔로몬, 왕의 자리를 물려준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말하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이 은혜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왕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한다는 것은요, 가문의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 그 집안은 가문의 영광이 남을 만한 가치 있는 집안이다. 보살펴줘라. 다윗은요, 바르실레의 호의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갖고 싶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들이 그 영광을 받도록 배려해줘라, 이 말이죠. 고난당할 때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너무 고맙죠.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서로에게 이런 바리실레가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오고 싶습니다. 교회가 천국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친구 되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교회 오면 친구가 있기 때문에 교회 오고 싶죠. 바르실레는 공로를 보상해 주겠다고 해도 마다하는 순전한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죠. 하나님 보고 일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요,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기억이 남습니다. 어느 교회에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그 목사님 교회에 등록했답니다. 얼마나 헌신을 하는지, 몸으로 헌신하고 부자라서 또 물질로 헌신하고 교회에서 모이자하면 시간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더랍니다. 그래서요, 목사님이 뻑깜뻔 거예요. 푹 빠졌어요. 목사님은 그런 게 아니고 당에 있는 장로님들도 저 집사님 정말로 좋은 집사님이고 일꾼이다 생각했어요. 교인들도 거의 3분의 2가 저 집사님 정말 신실한 집사님이라 다 생각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장로 투표할 때가 됐습니다. 장로 투표를 했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장로 되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7표가 모자라서 떨어져 본 거예요. 낙선한 거죠. 그런데 떨어지고 난 뒤에요, 이 집사님 나가면서 돌변해 보더랍니다. 돌변, 돌같이 변한다 이 말입니까? 돌변해 보. 불평하고 불만하고 쏟아내는데요, 감당을 못해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신방 가도 목사님 얼굴에 대놔놓고는 욕설과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는데 신방 끝나고 나니 목사님이 본당에 탁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 장로 됐으면 우회할 뻔했습니까? 감사했다면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 속 모릅니다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무슨 섬김을 하든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요, 알맹이 있는 바르실레와 같은 봉사지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기사가 있습니다. 32절에 그는 큰 부자였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지요. 그 당시에 부자가 바르실레밖에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그런데 바르실레는 큰 부자가 독특한 부자였다,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큰 부자라고 밝히는 겁니다. 도피생활 중에 다윗과 그의 모든 일행을 도울 정도로 재력이 있었습니다. 패잔병처럼 왔지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요, 수천 명 됩니다. 이 수천 명을 짧은 기간이지만 한동안 먹였다는 것은 그는 보통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큰 부자, 그렇게 큰 부자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특한 부자죠. 그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남아가지고 막 굴러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공개하고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고 가난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기 전에 혹은 어느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이름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그것을 통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자 안 되는 게 좋죠.
목사는요, 성도들이 가난해요 이거보다는요, 목사님 넉넉합니다, 풍성합니다, 부자입니다, 이 소리 들으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앉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 1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 500명 이상 만들어주시고 내가 부자 되겠다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 마음이 편하려고 부자 되기를 다 소원합니다, 목사가. 그런데요, 바르실레와 같은 부자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한 것이 목회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로든 기술로든 풍성하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바르실레와 같은 겸손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지만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친 이기주의자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80세가 되어서도 이웃을 배려하는 청년 같은 바르실레로 한평생을 사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이 공동체의 바르실레가 되고 고난당하는 자에게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